시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동안에 5장 부분에 대해서 땅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이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뭐가 되신다? 주체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이 서론 복음에 대해서는 바로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야 된다?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땅 끝까지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뭐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되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 되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버리게 소름 부분에 있어. 이 구원의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이 구원관 이제 누가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인데 구원의 대행자다. 이제 이렇게 살펴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뭐가 된다?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대행자가 되신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뭔가 능력을 베푸신다. 뭐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 뭡니까? 구원적 사건으로서 승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 그리고 저번 주에서는 구주로서 예수님과 구주로서 하나님. 그것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구원에 뭐가 되신다? 주체가 되신다. 예수님 구원의 대행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사도행전의 이 구원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주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순기성과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부분의 전제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염두에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구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가 된다? 구원이라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구원을 주제로 구원으로 했을 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구원자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주체로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 전했을 때 부활의 증인되라는 것과 구원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누가는 그리스 로마의 어떤 보편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언급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였을 때 예수님 구원의 대행자인데 그 대행자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구원적 사건으로서의 승기를 어떤 관점으로? 구원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 사도행전의 구원관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순교하심,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했을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틀을 이게 구조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구조를 알고 사도행전을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서 완전히 낫게 했다고 했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완전히 낫게 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아멘. 여기서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낳는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믿는 것.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그분은 뭡니까? 생명의 주. 생명이 주고. 자, 사도행전 3장 15절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생명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줍니다. 생명의 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있죠. 3장 15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다? 순교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읽어보셔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또 없다?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는 본을 위해서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이름이라. 그것이 구원하고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성.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관계성, 여기도 상관성입니까?
구원과 그다음에 뭡니까? 구원과 그리스도의 순기. 이 부분은 상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도행전 구원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순교하심과 구원에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했을 때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뭐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죽은 역 가운데 살아나시고 순교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4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는 구원과 뭔가 상관성이 있다. 5장 3절에서 31절까지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순교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관성이 있다고 해서 네 가지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순교하심과 구원의 이 상관성 관계성을 찾았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땅끝까지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은 신학자가 조엘 B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땅끝까지 구원, 특히 사도행전 13장 47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이에요. 논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했을 때 서론과 구원의 메시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대한 그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서 뭐냐면 논문을 전개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땅끝까지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의 메인으로 주제로 해가지고 논문이에요. 논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했을 때 어떤 사도행전 주제는 뭐다? 구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로마의 보편적인 메시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순교하심과 구원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 논문을 전개하는 거예요. 논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논문할 때는 이런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짧은 시간에 사도행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논문을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논문을 쓸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배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사도행전 신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논문할 때 이런 식으로 논문이 전개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했을 때 중요한 핵심 그 주제를 통해서 항상 어떤 그 근거를 통해서 논문은 전개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주는 이름과 예수님의 순교하심과 구원의 상관성이 있는데 이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의 기회를 갖다 주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중심이에요. 구원에서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서 뭐가 됩니까? 속죄,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리고 뭡니까? 주시는 구주 되심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 누가? 예수님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부분에서 주제했을 때 베드로도 뭡니까?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제사함과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듣고 나서 무려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인원이 증가해서 5천 명이 된 거. 어마무시한 부분이에요. 짧은 시간에 3천 명, 5천 명이 늘어난 거야. 예수님이 아까 설교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 때 무려 몇만 명이 2만 명 정도가 왔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2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에서 피끝이야. 어떻게 보면 피끝이. 이제 그 이후부터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잠시 두로와 시돈 땅으로 해서 저기 이방 땅을 돌아다녔어. 왜?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최대한 공생애생의 피크치가 뭐냐면 바로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고 가버나움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가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전했던 가장 큰 피크치였다는 얘기예요. 피크치 부분에서.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뭐야?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회개와 제사한 부분에 대해서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 부분이에요. 핵심 메시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뭐가 되신다? 주님이시며 생매 구주이시다. 이거야. 이미 될 거 다 예정이 돼가 아니라 이미 이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사역이 이루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과 순교하신 이 일이 사건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뭐냐 오순절 상령 강림을 통해서 이 순차적인 이런 거지. 이 순위는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교하심은 어떻게 보면 왕위에 오르신 부분이에요. 왕위에 오르신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의 순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부분들이에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심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으실 때 통치하실 때 그분은 뭐야? 우리에게 주님이시고 구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뭡니까? 그것을 전했던 거야. 전했던 거에 뭐야?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은 뭡니까? 회개와 제사함과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가장 핵심 바지고 그걸 통해서 뭐가 이뤘다?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이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봤을 때 이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 메시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 순교하심과 구원 이 세 가지의 이 상관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주로서의 예수님과 구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구주로서의 예수님과 구주로서의 하나님. 여기서 이제 누가의 이제 구원관이 나와요. 항상 구원은 누구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의 뭐가 된다? 주체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주로서 역할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의 뭔가 대행자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뭐니까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부분들이 이게 누가의 구원관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뭐냐? 구주로서의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성경을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3장 18절. 4장 28절, 13장 27절, 17장 31절. 한번 이 부분을 다 찾아보셔요. 빨리빨리.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되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로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장 23절 2장 23절에서는 못 박여 죽인 거죠. 예수님의 뭐를 얘기하는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잇따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해받으심. 그렇죠?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과 권능과 뜻대로.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뭐야? 뜻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7장 31절. 예. 17장 31절이에요. 아니 13장 27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을 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게 보니까 예수님을 뭡니까? 정죄. 정죄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고 예수님은 뭔가 부활하신 부분을 증거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아덴에서 설교입니다. 그렇죠? 아덴에서 설교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뭐가인가 주 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대행자로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구주로서 예수님과 구주를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얘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 안 했다? 했다. 이 구원 얘기 상상 순적이 중요해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언됐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고난당하시고 뭡니까?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뭡니까? 승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어디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에서 7장 55절에서 56절. 7장 55절이요? 예, 55절하고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여기서 이제 승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이 하고 있죠.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구원의 뭐가 되시니까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 보좌 어디에 있습니까? 우편에 계신다, 앉아 계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분은 뭐가 되는 거야?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신다. 근데 그것이 된 것은 이미 여기서 구약 선지자가 예언됐고 예수님의 고난받은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순교하신 이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의 대행자로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것을 했을 때 55절의 앞부분이니까 스데반이 뭐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이 여기가 나와 있죠. 성령 충만. 자,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얘기에서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의 구원 얘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증언하잖아요. 땅끝까지 증언하는 얘기예요. 또 추가로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보면 뭐가 납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권능 사역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의 권능 사역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장 부분에 대해서 보면 2장 17절에 그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3절 하였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고 너희 예언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순절의 성령 강림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서 이것이 뭐야? 베드로 설교죠. 네. 아까 스데반 설교에서는 7장 55절 56절에서 삼일째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의 우측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로서 뭐예요? 말세에 뭘 부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부분이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부분에서 주체로서 구원자 주체로서 성령을 부으신다. 그것은 뭐예요? 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뭐가 나요?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부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설교에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로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베드로의 설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 사역, 그리스도의 권능 사역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한다면 지금 내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오늘은 고넬료의 설교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넬료의 설교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넬료의 설교 부분에 대해서 10장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듣는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 하나님 구원의 주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권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뭡니까? 뭘 부어주셨어? 성령을 기름 붓도 부어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어 주신다. 하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신다. 높이신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의 뭐가 된다? 대행자.
대행자가 되신다. 아 이제 자동으로 나오네 이제. 그리스도의 대신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성육신 이전에 그 원시복음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3장 15절 너희 우순도 여자 우순 원수가 되어서 여자 우순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아멘. 그렇게 나와 있죠. 원시복음부터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육신 이전에 시작됐고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순교하심 이후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계속 진행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 설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어요. 왜? 고넬료가 뭐야? 이방인에게 첫 번째 전했던 성령의 임하심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주로 대상이 뭐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고넬료 설교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야? 이방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거잖아.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 설교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온 거야. 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늪진다. 이게 뭐야? 순교하심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의 대행자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전에 시작됐다. 그렇죠? 요엘서 부분에서 그게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준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순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 기여된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뭐야?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거야. 왜?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누가 봤어? 스데반이 본 것뿐 아니라 이제 누가는 그 당시에 복음을 대상자들한테 그것을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교하신 이후에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고넬료 설교본 바울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전혀 각각 놀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땅끝까지 구원에 대한 그 관점에서 구주와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에 대한 이것을 갖다 통전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이 세계적인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문도 이렇게 전개하는 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적인 석학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의 이해하는 깊이는 뭐예요? 이제 석학 수준에 온 거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거기서 올라갔다가 이 시간 끝나서 뚝 떨어져 버리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만 하면 됩니다. 자,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